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하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얼굴 오늘따라 얼굴이 번쩍번쩍하네. 성령의 임재하심인가? 자, 마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맨 첫 번째 앞에 있죠. 마태. 저자는 당연히 마태. 마태겠죠. 마태의 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은 사람들이 처음 보면 참 재미없어요. 왜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옛날 처음에 그때 족보 왜 굳이 써놨나. 근데 성경이 은근히 족보를 집착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족보를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진다. 뭐 바보 아니면 알겠지, 그지? 아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거잖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족보네. 족보 왜 중요할까? 응? 족보? 오늘 족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족보가 뭔지 알죠? 영어로 하면 패밀리 트리예요. 패밀리 트리, 가계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하영이 아빠 누구야? 너잖아. 저거요. 또 저희 아버지는 또 계시죠. 세종에 계시죠. 그렇게 계속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당연히 족보라고 그러고, 과거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족보를 따졌었는데,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도 족보 따지잖아. 족보 또 따지는 민족이 어딘지 알아? 여기 유대인들. 유대인 족보 아닌데 어느 나라나 족보를 좀 따질 것 같아. 왜냐면 자기의 뿌리고 근원이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따지죠. 마태복음은 지금 얘기했듯이 그 가계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가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어느 가계도를 타고 오는지가 왜 중요할까? 왜냐면 오늘 읽게 될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가계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 뭘 것 같아? 잘생겼다? 아니. 돈이 많다? 아니. 뭘 것 같아요? 전부 믿음이라는 뭐? 믿음이라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어. 볼게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 누구와 누구의 자손?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 다윗. 그치? 벌써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두 명 인물을 벌써 요약을 해놨어. 아브라함.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 아브라함이 나왔었죠. 아브라함 그때 뭐 완전 막가파였었지. 기억하죠? 네. 자, 그 아브라함과 또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다윗. 이 두 사람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시작해. 이제부터 볼게.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참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순종밖에 없어요. 아빠 요즘 야살의 책 읽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야살의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을 보면서 잠깐 뭐 소개를 해주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야살의 책을 100% 고지고대로 믿는 것보다는 그냥 추가고, 만약에 성경이 더 당연히 가중치가 무조건 있어요. 참고서일 뿐이야. 틀릴 수도 있고 살만 붙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성경에서 두 번이나 언급을 했지. 왜 뭐라고 그래? 야살의 책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두 번이나 언급을 해. 자, 거기에 나온 거에 따르면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또 먼저 이스마엘 있잖아.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았어. 왜 그럴까? 굳이 말하면 장자는 누구야? 당연히 이스마엘이거든.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하셔? 너의 아들. 자녀가 조금일 거라고 그랬어. 많아. 별만큼 많을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봐봐. 하나님 맨날 오셔서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주님
네 자식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면서 막 별 보여주시는데 아무리 봐도 별이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엄청 많잖아. 그러면 야 봐봐, 아브라함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 솔직히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해볼까? 말이 안 아니 저분이 좀 아니 허언증이 있으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지금 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많을 거래. 그러면은 그 약속을 계속 듣는단 말이야. 그럼 아브라함한테 뭐가 자꾸 쌓일까? 자식에 대한 갈망이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하도 안 생겨서 아브라함의 그 예쁜 언니 사라가 이집종 하갈을 툭 던져준단 말이야. 난 안 되겠으니까 자, 내 종, 그냥 어차피 내 종이니까 얘가 낳으면 내가 낳은 셈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나왔던 자식이 누구야? 이스마엘이지.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제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어떻게 돼? 확 기울지. 파워가, 권력이 어떻게 돼? 사라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갑자기 종은 어떻게 돼? 갑자기 첩에서 거의 막 본처급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 누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막 따졌단 말이야. 여자 또 무섭지. 여자들이 이렇게 확 승질 나갖고 이렇게 남자 딱 잡으러 가면은 남자들이 어떻게 돼? 자기야 일로 와봐. 그러면 네. 그랬을 거 아니야. 또 내가 봤을 때 이 누님이 보통 누님이 아니야. 그잖아. 이쁘잖아. 하나 알지? 이쁘면은 어때? 성격이 한 성격 해 안 해? 하지. 100%야. 장담하는데 이 누님이 한 성격 하셨을 거야. 왜 엄마를 너가 살면서 보니까 이쁜데 확실히 한 성격 해?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아브라함이 아주 머리를 잘 썼지. 네 종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한 거야. 하여튼 뭐 그런 일화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아들을 언제? 100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넘어서 주셨어. 그게 누구야? 바로 이삭이야. 지금 성경은 지금 뚝 넘어갔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그 인고의 시간, 뭐에 대한 인고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언약에 대한 내가 네 아들 많이 줄게.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은 받게 되냐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빵이 됐어. 전부 다 믿음으로 놀라가면은 심지어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어? 아브라함.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몰랐어. 아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이거야. 내가 네 아들 될게. 거의 이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그 당시에는 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거야. 맞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뭘 또 보고 싶으셨던 거야? 믿음. 어떤 믿음? 자식의 환장한 이 노인네가 그잖아. 아니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난 자식이냐면 내 몸 전체보다 훨씬 소중한 자식을 갖다 바치래. 근데 이제 야살의 책에 따르면 이스마엘이랑 이삭이랑 막 언제 그래. 그러다가 사탄이 낀단 말이야. 사탄이 막 그놈 특징이 뭐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삭이 하는 말을 엿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진단 말이야. 뭐냐면 이삭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당장 바치실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와서 어떤 거야? 이삭이 그 말을 마치 욥기와도 같은 욥기와도 같은 장면이 거기서 되풀이 됐더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봤을까? 바로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뭐야? 진짜 어떻게 이것은 진짜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의 가장 프로토타입의 가장 대빵이잖아. 아브라함. 솔직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난 상상을 못하겠어. 이런 믿음은. 자, 이 속도로 하면 이걸 다 하면은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또 누굴 낳았어요? 야곱. 또 야곱만큼 또 중요한 인물이 어디 있어? 야곱 이름 개명되죠. 뭐로 돼요? 이스라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프로토타입이에요. 자, 이 야곱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야, 봐봐. 이삭 첫째야, 둘째야? 엄밀히 따져서 둘째야. 맞지? 장자야? 아니야. 그치? 이삭은 저기 야곱은 또 어때? 둘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에서라는 타이틀 있잖아. 머리 발 에서가 싸움을 잘한단 말이야. 어? 그 야살의 책 보면 에서 막 궁금했던 그 에서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전투인이야. 그 야살의 책에 따르면 니므롯이란 알지? 그 적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을 죽여버린 게 에서야. 그래? 어마어마한 전투민족. 근데 사실 진짜 전투민족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자,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이 야곱은 둘째인데 뭐에 또 환장한 그 첫째 그런. 장자를 원했던 것보단 축복. 요즘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돈, 재물 이런 거에 거의 환장한. 왜냐면 야곱은 딱 태어났을 때부터 뭘 알았냐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거부가 돼. 그래 내가 잘 살아. 이거에 꽂혀있던. 그러니까 야곱이 꽂혀있던 건 장자권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누가 가져가? 야곱이. 자, 봐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장자가 모든 축복과 모든 걸 계승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이 계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오히려 뭔가 둘째. 둘째한테만 간다기보다는 그게 무조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줘. 그치?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야? 그 사람들 중심을 보시는 거지. 야곱이 정말 하나님 하면서 장자권을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 초반엔. 이 사람 뭐에 환장한 거야? 아까 말했듯이 축복의 눈이 멀었지. 자, 내용은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수많은 12 있지만 유다도 또 첫째가 아니야. 그러네. 참 재밌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의 형제들. 여기서 왜 11인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유다는 여기서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언급이 안 됐는데 갑자기 3절에서 다말이란 아내 언급을 해줘. 다말이 누구야? 기억나?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야. 유다의 아들의 며느리야. 뭐라고? 잠시만요. 지금 잠깐 하얀 동공 지진을 봤어. 지금 뭐라고요? 아들 며느리야. 그럼 시아버지인가? 그치.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야. 막장 중에 이런 막장이 없죠. 옛날에 막장 특집 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다말은 또 뭐에 눈이 돌아가셨던 분이냐면 자식. 대를 이을 자식. 근데 다말의 남편이 죽으니까 유대에만 있는 그 대를 이어야 되는 법에 의해서 형제에게 이렇게 아내를 줬어. 왜? 자식을 이어야 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대를 이어야 되는 그걸 중혼이라고 그래. 중혼. 근데 이놈 새끼가 참 위였는지 아마 위였을 그 모르겠다. 손 위였는지 손 아래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말과 성관계만 하고 씨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 일로 바닥에. 여호와께서 바닥에다가 한마디로 재민만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 죽여버렸어. 유다 입장에서는 다말은 아들 잡아먹는 년이야. 내가 년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맞아. 뭐라고 보였을까? 쟤랑 결혼하더니 내 아들 죽었는데 걔를 일로 보냈더니 얘도 잡아먹었어. 근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게 그 정도면은 그냥 나는 과부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뭘 해? 창녀로 눈감을 해가지고 이번엔 누구를? 시아버지를. 왜? 머릿속에 뭐밖에 없는 거야? 유다 가문의 대를 근데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이 거머쥐게 된 거야. 왜? 뭐 때문에? 그 믿음에.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이야기야. 자, 볼까? 유다는 다말이었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론을 낳고, 헤소론은 람을 낳았어.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자, 5절에 살몬은 갑자기 또 안 나오던 아내 이름이 또 나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또 누구더라? 라합은 그 무너진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누구요? 정탐꾼들을 숨겨준. 여리고성에 다 죽었거든요. 근데 딱 살아남은 집 어디?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는데 창녀야. 맞지? 기생이고 창녀였어. 근데 누구를 물어요? 누구를 물어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예수님 야, 이게 선구안이 대단한 것 같아. 이 살몬을 딱 해서 어떻게 돼? 첩이 아닌 아내. 그러니까 왜 라합을 언급해 줬겠어? 사실 살몬보다 중요한 게 누군 거야? 라합인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야. 보아스는 또 누구의 등장인물이에요? 네, 보아스는 또 아내가 또 언급이 되죠. 누구예요? 룻. 룻기의 주인공인 룻 너무나 잘하니까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야? 아빠야? 다윗. 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한편의 드라마야.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 쭉쭉쭉 보는데 막 소름이 돋아. 왜냐면 무서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얘기하는데 드라마가 펼쳐져. 이게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계보가 타고 오는데, 야 봐봐. 그럼 성경의 저자들이 다말 유다 빼고 싶지 않았을까? 왜? 별로 못 싶어. 아니 좀 그렇잖아. 이게 관점에 따라 더럽게 볼 수 있잖아. 인간이 죄성 많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치? 응? 라합 빼고 싶어 안 빼고 싶어? 굉장히 빼고 싶어. 그런 유혹을 분명히 느꼈을 거야. 근데 안 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성경이 여자 이름 잘 안 기록하는 거 알지? 되게 그거에 대해서 박한 거 알고 있지. 근데도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야. 또 있잖아. 예수님과 한 페이지를 넘긴 우물가의 여인도 있지. 보통 여인들이 아닌 거지, 그치? 대단한 여인들, 축복의 끝을 받은. 자, 계속 볼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또 아내가 나와요. 헐. 심지어 자기가 살인교사한 사람까지 나와. 누구?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신기한 게 말이야. 참 신기한 게 그동안은 여자를 언급하면 그 여자 이름을 얘기해줬지. 근데 이번엔 누굴 얘기해? 우리야. 그럼 성경은 어디를 더 주목하는 거야? 우리아를 주목하는 거야. 누가 의인인 거야? 우리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내가 뺏은 거야. 다윗이. 그래서 군대 총사령관한테 격전지에 밀어놓고 걔만 남겨놓고 뒤로 빠지라고 그래. 누가? 왁 싸우다 다윗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걔만 싸우다가 군대 다 빠지니까 어떻게 돼? 석진해서 그냥 죽은 거지. 물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냥 죽인 거나 마찬가지. 죽였지.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시게 저질렀어. 근데 다윗이 어떤 인물이야? 위대하단 말이야. 어때? 아브라함과 동등한 타이틀을 얻었단 말이야. 그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선상에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인물 두 명이야. 아브라함, 다윗. 심지어 이 아브라함은 이슬람까지도 최고 대빵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슬람 쪽에서도 아브라함. 그러니까 요즘 종교통합 그 사탄이 그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지어가지고 모든 종교는 하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아브라함으로는 통합될 수 있거든. 안 싸워. 아 그래?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 우리 다 형제지 이렇게 We are the world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갑자기 손을 손잡고. 뭐야? 자 다시 어디까지 갔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봐봐. 지금 여자 언급 나올 때마다 깔끔해 다 들어. 들어봐. 맞지? 근데 성경이 그걸 언급해. 그렇다면 거기서 분명히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우리에게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주군에 대한 어떤 충성? 솔직히 만약에 우리아가 모든 상황 다 알았으면 다윗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야 이 멍멍아 하지 않을까? 그잖아.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자, 솔로몬은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솔로몬.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 아사는 여호사밧. 여호사밧 요람. 요람 우시야. 우시야 요담. 요담 아하스. 아하스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또 중요한 인물이에요. 히스기야는 므낫세. 므낫세는 아몬. 아몬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의 여고냐는 스알디엘. 스알디엘 스룹바벨. 스룹바벨 아비웃. 아비웃 엘리야김. 엘리야김 아소루. 아소루 사독. 사독 아킴. 아킴 엘리웃. 엘리웃 엘르아살. 엘르아살 mattan. mattan 야곱. 그 야곱이 저 야곱이 아니라 딴 야곱이죠. 누구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응? 이 요셉이 그 요셉이 아니야. 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도 언급이 된 인물이죠. 내가 봤을 때 요셉보다 더 가중치를 더 많이 두는 것 같아. 믿음의 인물로. 더 재미난 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족보가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갈 때까지 어떻게? 또다시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14는 7 곱하기 2야. 자, 그러면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철저하게 뭐가 돼 있어? 계산이 돼 있다는 거야.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누가 철저하게 계획하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웅다웅,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간 군상의 그런 그 옳고 바르고 더럽고 모든 그 액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이루신다. 모든 게 마치 철저한 작전과도 같아. 그치? 철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우리가 딱 보면서 이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여기서 딱 보면 14대, 14대, 14대 우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와 하나님 장난 아니시네.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하영이가 가끔 자랑하고 싶으면 자꾸 아빠한테 어떻게 해? 아빠 일로 와봐. 자 지금부터 내가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막 어떻게? 자랑. 그치? 왜 자랑하는 거냐면 내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남한테 설명해서 그 사람이 하면 어때? 기분이가 엄청 좋아. 맞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이 완벽하심과 이 완벽한 계획이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물론 원래 하나님 대단하시긴 하지만 그냥 그런 하나님 뭐 대단하시죠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와 진짜 몰랐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딱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딱딱 진짜 멋있으세요. 이게 되게 웃기잖아. 근데 그게 어느 분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순간이야? 하나님께서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치? 아니야 그냥 하나님
기도 열심히 해. 막 돈 많이 주세요. 돈 줬어. 감사합니다 주님, 돈 주셨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 우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우와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네요. 제가 인줄 알았는데 우와, 하나님 좀 대단하시네요. 뭔지 알아? 스케일이 차이가 엄청. 전작은 그냥 밥이나 많이 먹여요. 얘는 그냥 밥이나 많이 먹여드려요. 근데 후자는 그래서 좀 하나님과 좀 그 대화라는 거를 좀 나눌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진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아무나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야. 왜? 급이 돼야 얘기를 하지. 밥이나 많이 먹으면 행복한 애를 밥만 많이 먹이면 되는 거고. 뭔지 알겠죠? 네. 자, 18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순간을 보는 거야? 사실 예수님이 없다가 짠! 와, 나 드디어 처음 생겼다. 이거 아닌 거 알죠? 네. 그 얘기 아닌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말씀으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고 넘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씀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 왜냐면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다시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나지. 머리끄댕이 잡고 와서 이 인연을 내가 돌로 쳐야 죽여야겠다 막 이랬을 텐데, 그래도 보면은 참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치?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 모든 게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려 하심이지. 뭐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야. 응애 하고. 그러네. 마리아는 하나님을 젖을 물리고 키웠지. 심지어 똥기저귀까지 이 말이 더한 것도 있지만 말을 못하겠어 참아. 그잖아. 그러니까 그 마리아 관점에서 내 배에서 나왔는데 내가 꼬물이 때부터 목도 못 가는 때부터 탁 하면서 밥 먹여가면서 진짜 자식 말 뒤지게 안 듣는 것까지. 예수님 말 잘 드셨지. 맞아. 하면서 다 키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 한 사람처럼 하고 있는 이 마리아에서의 이 쇼킹함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이 우리는 정말 지겹도록 많이 읽었을 수도 있는 건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방대한 얘기가 있다 이거야. 그치? 오늘 본문은 다 봤어. 자, 지금까지 쭉 봤는데 어때, 하영아? 뭘 느꼈어? 뭔가 저렇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 했는데 막 만약에 다윗 나오면 다윗 에피소드 생각나고 와. 그치? 스케일이 좀 커. 스케일이 좀 크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실 더 디테일이 해주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성경을 누구의 도움으로 읽는 거야?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선한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는데 내가 점점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기 현장에 가 있는 그런 뭐랄까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보는데 우리가 그냥 재미없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데 정말 내가 거기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아빠가 가끔 보다가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막 이러잖아. 막 우와 막 요즘 야살의 책 보면서 또 그러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멋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대단하고 울고.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던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네. 꽤나 오래돼 버렸네.
정말 성경에 푹 빠져 살았던. 그때 온 가족 중에 나만 홀로만 깨어져 있을 때 밤에 성경 보다가 훌쩍훌쩍 울고 있던 나.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병신 뭐하냐? 하던 당시에 엄마. 생각해봐. 옆에서 성경 보고 있다 갑자기 울어. 그럼 그 맨정신으로 보일까? 어떻게 할까? 미친놈 아니야. 아니 왜 갑자기 울어? 심지어 막 샤워를 하다가 막 울어. 그랬던 기억들이 막 떠올라.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시 보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마등처럼 쫙 시간이 쫙 지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언제일 줄은 사실 몰라. 왜냐면 그 당시도 예수님인 줄 알았지 이분이 하나님일 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일 줄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였다는 거야. 다시 말해 초림 때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간파했던 사람은 진짜 손 꼽을 만큼 별로 되지 않았어. 역사는 항상 되풀이된다. 그치? 아까 그렇잖아. 이삭이 그 얘기하는 거 듣고 가는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욥기에서 그대로 되풀이되고 성경도 어떻게 계속 같은 일이 뭐야? 반복이 되지. 왜 그럴까? 성경에 나왔듯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의 그림자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으라는 거지. 왜냐면 오늘 믿음 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애초에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 자,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말하듯이 주님이 하영이 생각엔 언제 주님 오실 것 같아? 몰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근데 뭘 알아? 그 뭔가 옛날보다는 가까운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치. 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수님 언제 오실지 정확히 그거는 아마 끝까지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건 사실이야. 왜냐면 성경이 예언된 그대로 지진이 더 말도 안 되는 빈도수로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이제 땅이 꺼지고 지각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어저께 저녁 10시쯤에도 일본에 또 진도 5.2의 지진이 났어. 내륙에서. 근데 그 단층이 어디까지 연결된 단층이냐면 후지산까지 연결된 단층이야. 진짜로? 와. 그러니까 백두산도 마찬가지고 후지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구상에 지금 많은 활화산이 들끓고 있어. 성경은 이런 상황을 묘사 분명히 해놨던데 뭐라고? 여호와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면 땅이 땅이 떨고 마치 어떻게 부들부들 떨다 못해 이렇게 곤죽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 땅이 왜 떨어? 무서워서. 누가 무서운데? 하나님. 오시는 분이. 왜냐면 그 오시는 분이 어떤 감정으로 오시는 건지 알아? 그러니까 땅들도 알아. 심지어 땅이 왜 부들부들하냐면 잠시 후 이 땅에 임할 일을 보니까 땅들이 버티지를 못해서 부들부들 떠는 거야. 그래서 높은 곳은 실제로 낮아지는 거야. 왜냐면 산이 막 분하면서 어떻게 돼? 낮아져 실제로. 그리고 낮았던 곳은 높아지고. 왜냐면 왜 높았던 곳들이 다 부들부들 떠는 거냐면 대단하신 분이 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스스로 다 땅들이 겸손해. 하여가 지금 굉장히 잘 묘사했어. 땅들이 알아서 기는 거야. 높으신 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지. 아니 땅들도 이렇게 알고 동물들도 다 알고 하는데 유독 누구만 모르는지 알아? 사람들만.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요즘 진짜 보면은 지난 몇 주 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
근데 또 나왔어 그거. 요즘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예 인공지능을 숭배하기로 작정을 했더라고. 아유,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거야. 내가 언제 숭배했어요? 나는 사용하는 건데. 근데 모르면 무조건 가서 물어보는 걸 뭐라고 그러더라? 숭배.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맞잖아. 원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할 짓 지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딱 골라하는 거야. 원래 잘 모르겠고 힘들고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하나님. 삶에 딱 막혔어.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챗GPT한테. 그들의 신인 챗GPT한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겠냐고 물어보고 심지어 심리 상담까지 받고 아주 놀구들 있어. 아니,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응하야지 누가 알았겠어. 그치?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의 경제는 지금 어때? 난리, 진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 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도산하는 기업들이 근데 사람들은 몰라. 지금 왜 경제가 박살 나는지 알아요? 왜 그럴 것 같아? 경제가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개의 재앙이었지. 그게 전부 다 뭐였잖아?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경배하는 것만 찾아서 부신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지네들이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들마다 하나씩 다 박살내는 하나님을 보면서 부들부들 떤 거야. 왜 지금 이 경제가 박살날까? 그게 우상이니까. 주님께서 오시면서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야. 왜?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근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려도 포기하지를 않아. 정말 신기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때의 징조는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싫어해. 그런가 하면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 앞에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 때야? 지켜야 될 때야.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람만 얘기해볼게. 아브람 얼마나 기다렸어? 아브람 관점에서 볼까? 아니, 아들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지난번에도 그러시니 오늘도 무슨 부도수표도 아니고 맨날 저기 어음만 끊어주시면 어떡합니까? 결제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따질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러지.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믿음 뭐야? 와. 심지어 그렇게 오래 기다린 것도 대단한데 오래 기다려서 힘들게 받은 아들 바치라니까 낼름. 그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늦게 오시는지 알아? 니네 믿음 보려고. 니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해 보려고. 왜? 진짜 믿음이 아니면 기다리다가 가버리거든. 근데 진짜 믿음만큼은 언제까지 기다리는지 알아? 끝까지. 다시 뭐라고? 진정한 믿음만이 어떻게? 기다려. 가짜는 어떻게? 중간에 에이 별거 없네. 에이. 근데 진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딱 하나야. 뭐야? 주님.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서로를 위로하겠습니까? 이제 곧 공중에 임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서로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영으로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